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삶 감격적인 구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감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들이었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구원은 감격적인 구원입니다. 이 감격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그 감격을 우리의 삶으로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감격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 뭐 이스라엘 때문에 골치가 아프잖아요. 계속 그냥 전쟁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휴전 중에도 레바논을 공격하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이 9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고통이 온 거예요. 자, 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동족은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돼. 나는 천국 못 가도 돼.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정도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 대단한 바울입니다. 바울의 간절히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의 가치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1절하고 그 다음에 2절은 안 나와 있지만 2절하고 3절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자, 우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 그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동료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애통함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바울이 그토록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이 로마서 9장 4절은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느끼는 안타까움, 이 왜 그토록 깊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은 영적인 특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받았어요. 영적인 유산을 받았는데 이 받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복음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이 엄청난 특권을 지금 4절에서 바울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선택했다는 겁니다. 양자됨, 양자됨.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이 이러한 양자됨의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두 번째 특권은 뭐죠?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영광을 의미하여 그걸 보다 쉐키나 영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또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임재의 빛,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영광을 이 사람들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권이 뭐예요?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언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모세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언약을 주셨죠. 네 번째 특권이 뭐예요?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 자, 율법을 누구에게 주었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잖아요. 모세에게만 주은 거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기준이 율법 속에 있잖아요. 이 율법을 누구에게만 주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이 특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권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오늘 우리들이 드린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보다는 성막과 광야 생활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성전과 성막에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길인데 이 길을 누구에게만 열어주셨다고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에게만 열어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약속들이라, 약속들. 야, 이 놀라운 약속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 그 복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의 특권, 영광의 특권,
언약들의 특권, 율법을 세우신 것에 대한 특권, 예배에 대한 특권, 약속들에 대한 특권을 누구에게만 주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은. 근데 이 특권들에 대한 최고의 정점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이 정점이 뭐냐? 바로 그게 5절이에요, 5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에 뭐 에서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조상들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도다. 참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스라엘의 특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공경하고 섬기는 아브라함도 너희 족속에서 나왔어. 심지어 메시아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특권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 수도 없어. 자부심을 가질 만하잖아요. 응?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이라는 또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는 위대한 조상들을 이스라엘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조상들보다 더 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 중의 특권이고 특권의 어떤 최정점이죠, 실은. 이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음에 대해서 메시아를 거부하니 바울이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이런 민족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상하죠, 바울이. 자, 바울이 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의 실패가,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실패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적합한 민족 아닙니까? 이러한 특권들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보다도 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딴짓을 하고 있고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으니 바울이 속상하는 거죠, 속상.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특권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으니 우리가 이 특권만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가는 건 따놨어. 표 이미 받아놨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4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6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특권은 특권 중에 특권이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구원받는 거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패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특권까지 주셨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실패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결코 내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에서 이렇게 탈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민족적 이스라엘은 유대인 혈통을 말하죠.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이 둘을 바울이 엄격하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적 배경, 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혈통만 믿고 깝죽깝죽 대다가 하나님의 약속, 정말하면 복음을 저버린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정한 이스라엘.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가문을 예로 들어 구원이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거 참 바울의 논리가 멋있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다 이스라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누구죠? 여기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어떤 혈통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경력이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쟁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큰 소리 쳤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잘 짚었어요?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습니다. 잘못 짚었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혈통적인
후손이라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9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 특강 속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만 선택했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만 선택했잖아요. 이삭의 씨에서 나온 자들, 약속의 자녀들, 이들이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섯째로 바울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명확히 또 구분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지금.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여김을 받으셨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생물학적인 후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또 약속의 자녀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녀. 이게 약속의 자녀야. 이게 진짜 자녀야. 진짜 자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자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여긴다는 건 중요합니다. 여긴다는 거는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면 그것은 오케이야. 그냥 오케이. 오케이. 여긴다는 것은 능력이고 본세가 있는 사람이 여겨야 그 여김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주해주고 인정해주시고 확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씨로 여기심을 받아, 씨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확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면 누가 시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도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가정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냐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9절에.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즉 말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라의 몸은 여러분이 알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출생했죠? 이삭이 출생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 출생한 거예요? 이것은 뭐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로 인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개입.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과 무관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을.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이어서 바울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알죠? 그러고 쌍둥이입니다. 같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어머니 누구에게서 났어요? 리바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들이 착한 일을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무슨 착한 일을 합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또 선한 일을, 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선택했어. 누구를 통해서 씨를 잇겠다고? 야곱을 통해서 씨를 잇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의 씨를 이어야 돼요? 형인? 에서를 통해서 그 후손의 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적인 혈통으로 볼 때는 에서가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구원이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행동을 보고 둘 중에 어느 놈이 착한가 하고 어느 놈이 후손을 이어갈 놈인가 하고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응? 결정적인 증거예요, 성경에.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실은 또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해야 될 것 같아. 왜? 장자 명분을 얻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말이지. 응?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에서는 왜 미워했을까? 물론 잘못한 거 있었죠. 그러나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다 감정적으로 야곱은 동생이니까 사랑해야지. 에서는 좀 강해. 너무나 성격이 거칠어. 나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 언약의 계승자로 삼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이 계승자에서 하나님의 그 씨를 이어가는 계승자에서 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마음대로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첫 아들인 에서가 당연히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어떤 그런 풍습을 뛰어넘고 혈통을 뛰어넘고 인간의 자격을 뛰어넘고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야.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뭐 할 따름이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죠. 삶으로 그 감사를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에 기초하느냐? 우리의 행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고 봉사도 잘할 때 그때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우리는 한평생 불안에 떨어야 돼.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오늘 교회도 안 갔는데 오늘 교회 안 가고 놀러 갔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하면 불안해서 그 사람 못 살아. 불안에 떨지 맙시다 우리. 응?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취소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맙시다. 불안에 떨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에 걸맞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